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이고 많이 나시셨습니다. 저번 주는 뭐 사랑합니다 앞에만 보셔야 돼요. 옆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든지 가든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신분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아빠 빨리 와야 된대요. 저보고 큰일 났대요. 왜 그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진해에 물렸답니다. 아이고야, 알고 그러시죠. 그냥 저는 진해에 자주 물려봐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군 생활 했으니까 진해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뭐 진해 물린 거 별로 뭐 하는 거 그래 그거 할머니 물리셨으면 뭐 약이야.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 아들하고 애들이 뭐 할머니가 발이 퉁퉁 붓니 그래가지고 막 응급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택시를 불러가지고 할머니를 실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참 이게 그 할머니는 괜찮은데 애들이 물릴까봐 저는 이제 당장 어떻게 해서 집에 또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쥐네 한 마리 잡으려고요. 온 집을 다 드러냈습니다. 침대 드러내고요, 뭐 옷장 드러내고 다 드러내는데 그게 한 10년 동안 이제 한 10년은 거의 안 사, 이제 한 6, 7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드러내니까요, 뭐 온갖 뭐 정글이에요, 정글. 온갖 벌레들은 다 있고요.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있고요. 아기 때부터 있었으니까 뭐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뭐 다 뭐 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쓰레기, 뭐 곰팡이 거기서 이제 애들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이랬어요? 오늘 무슨 일입니까? 그래 저한테 딱 주시는 게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알았거든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침대 밑에 얼마나 더러운지는 다 알아요. 얼마나 뭔가 온갖 짐승, 각종 짐승이 다 있겠습니까? 뭐 벌레부터 시작해 바퀴벌레 완전 총집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봤던 게 우리도 똑같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사건을 안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도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237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드러나게 하셔야 된다. 이게 드러내니까요 온갖 별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치우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빛이 임하면요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상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 치유하시려면요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치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났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반드시 그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유하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만 이제 발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근데 주사 맞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이제 모르겠어요. 더 이상. 근데 저는 오늘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아무 일 없는 게 오늘도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 있으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 그 사건이 보이는 것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이는 것이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불평불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싫으세요? 힘드세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사인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을 거는요,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권사님들 방 카톡에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다 권사님 방 뭐 막 다 만들었는데 왜 나눴냐면요. 교육 구역장님과 권사님들이 방을 나눴잖아요. 이제 권사님들은요 좀 활발하세요. 좀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극과 극이에요. 우리 권사님 방 구역장님 방에다가 막 문자를 써가지고 딱 놔두면요, 조용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아멘도 안 나와요. 근데 권사님들 방에 딱 문자 올리면 다다다다다다 뭔가 팍팍팍 올라와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구역장님들은요 무게 있게 다 기도 속에서 이거를 딱 보면요 그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뭐냐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은 어떠세요? 막 우리 눈치 안 보고 권사님들께서는 막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체방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방도 만들고 저 제자방도. 이게 만드는 이유는요, 이제는요, 이번 한 주 동안 조용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딱딱딱 메시지를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바빠지실 거예요. 우리가 바빠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면요, 다른 거 안 보이나 불평 할 시간표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어디만 바라보게 됩니까? 어디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불만이고 다 불평 불만이에요.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럴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지금 그럴 누구 볼 여유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시간도 없고요, 여유도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늘 힘드십니까? 힘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요 여유도 없어요. 진짜 힘들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진짜 막 오직 한다니까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면요, 우리 어떤 장로님이 죽을 만큼 힘들어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그게요. 왜냐면요, 그렇게 하면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는 그게 안 됐는데 진짜 힘들어 보세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온다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제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 잡고 절대 시스템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할 여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금 이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그 방마다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나에게 지금 시간표 속에, 저도 진짜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다고, 목사님은 아직도 군 체질이 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지금 군 체질 같이, 이게 목사님이 한 손에 들고 지금 다 좌지우지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점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전도해야 되잖아요. 진짜 선교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랜더트 키워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여야 될 것을 미션을 드릴 겁니다. 미션을 드릴 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요. 말씀 속에서 정말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오늘 강단에서 1부 때 말씀하셨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기입니다. 청소년. 썸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을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서밋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서밋이라는 사실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밋으로 부르셨고요. 우리가 진짜 서밋은요, 영적인 서밋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적 서밋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의 계획을, 절대란 말이 어디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우리는 절대 안 돼 얘기하잖아요. 절대라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예요. 이 절대의 계획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절대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하는 그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는 것. 어떻게 해서요? 두드려 때려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 내가 싫어도 끌고 가신다는 것. 양은요, 말 잘 듣잖아요. 염소는 어떻게 해요? 뻗대거든요. 염소가 되지 마시고 양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내가 자꾸 안 하려고 못한다. 내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절대 언약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절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거 고민하는 그 수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을 것인가? 이거 고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윗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안 나오시. 아멘 안 끝까지 안 나오세요.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싸우시고 오셨는지. 싸우셔도 기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싸운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속에서 발견되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거예요. 오늘 혹시나 싸우셔도 괜찮다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은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절대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 절대 계획. 그래서 미션을 우리가 탁탁 방을 나눴던 거, 절대 제자 중에서 린턴십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언약 잡으셔야 돼요. 진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 진짜 이제까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떨 때 무엇을 할 때 기쁘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인턴십 하시는 분들은 진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힘드세요? 진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힘들지 않을 때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청소년 시기에 누렸던 청소년 시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이 응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청소년 자리가 중요한, 청소년 자리에서 성장했다가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영적 서밋으로 가니까요, 그 하는 모든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예요. 돌 던지면 다 골리앗이 떨어지고요, 하프를 키면요 찬양을 하면요 악진이 떠나가고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택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창세기에 우리 창조죠. 창조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요, 하나님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요,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신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영적인 천사보다요,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인간을 찬양하는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지구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예배하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 돌릴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는, 이것이 진짜 예배 드릴 때 가장 기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드릴 때 기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요,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형상이라는 자체가 바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태용하고 번성해라,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항상 우리에 뭐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자기 만족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하나님 못됐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인데요. 우리 피조물이 뭐가 우리는요,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못됐어요. 하나님 미워요. 할 수도 있어요. 힘들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입술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찬양. 하나님 절대 계획은요, 이런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다 받은 거예요.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죠. 어떻게 했어요? 다 뺏겼어요. 다 잊어버려서 다 놓쳤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뺏긴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요, 아주 비참한 존재예요. 죄가 들어오고요, 사망이 들어오고요,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에서 꽁꽁 묶여가지고요, 노예대가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십니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길을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잡으시길 바랍니다. 잡는 순간, 그 언약을 믿는 순간 보이는 그분, 보이지 않는 그분, 그리고 구약의 그 그림자로, 그 방주, 그 어린 양의 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셨던 그 어린 양을 향해
그 그리스도를 잡을 때요, 여자의 후손은 언약을 잡을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잡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단이 언제 무릎 꿇습니까? 우리 언약 잡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끝났다, 그거 잡을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찾아 떠나고 행복을 찾아 돌아다닐 때 무엇을 전해줘야 되냐? 진짜 근본, 진짜 행복을 우리가 선포해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구약의 내용이 뭡니까? 예표되는 거예요.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방주로 예언하셨고요, 가죽옷으로, 피의 언약으로, 임마누엘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증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언약 잡는 순간 왜 가나안 땅, 왜 가만히 있는 누구의 아브라함을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잡게 하시라는 거.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는 그렇게 언약을 주셨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까? 나에게 역사하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선포되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다 이루시고요, 탄생 문제를 3장 문제를요 해결하시고, 절대 해결하신 후에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절대 계획은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라. 회복입니다. 회복하라. 어디로, 무엇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어떻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해결받아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안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염려, 근심, 걱정 계속해서 그런 상황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요, 절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주 이제 메시지 속에서는 언약이에요. 언약. 절대 계획 속에서 언약을,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될지.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오늘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영원한 언약을 딱 주시고 매일같이 또 다른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는요,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결론은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 창세기 문제를 해결하신 절대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증인이라는 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충만으로 오늘도 우리가 누리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도, 감사해야 될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은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기 말씀드렸죠. 서밋이라는 거. 나의 상태가요, 어떤 상태라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증인의 발걸음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절대 계획만 바라보면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증인된 자리에 진짜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통하고요, 이 언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잡는 말씀이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절대 계획을 우리가 매일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에 확인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보면 알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흐름이요, 정말 우리 교회의 흐름하고요 똑같이 간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아,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진짜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언약 잡아라, 말씀 잡아라, 기도해라, 아무리 그러니까 정확한 절대 계획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지 않다. 절대 계획이 발견되지 않고 절대 언약이 나에게 없으면요, 내가 기도하는 거요, 아웃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각자 한 분 한 분에게요, 정확한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는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제 인격과 상관없이, 제 기준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막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막 끄집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드세요. 제 고집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막 억지로 이게 아니라 순종하시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쓰신다니까요.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는 요즘에 되게 기쁨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빡시거든요. 빡세요. 빡센데 되게 피곤하면서도 기뻐요, 뭔가. 그래서 왜냐면요, 어제 막 이제 권사님들이 막 얘기하시고 집사님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힘들다 하다 그러면요, 괜히 웃음이 나와요. 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작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뜯어 고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그분에 대한 언약이 저는 잡혀요. 진짜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분 진짜 절대 제자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세워나가시는구나. 이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 있어도 괜찮고 문제 없어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도 문제 없으신 분들은요, 그 말씀을 또 타고 계세요. 희한하게. 그 기도를 다 들어보면요, 그 기도 속에 언제 막 저는 너무 기뻐. 기도 딱 들으면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귀를 쫑긋 하거든요. 이렇게 띵 하면 레이더를 딱 세우거든요. 그러면 기도 한 분 한 분 기도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기도 그 말씀의 흐름을 타시고 계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언약 잡고 계시다는 거. 교육자는요, 그게 기뻐요. 진짜 기뻐요. 막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이 성도님들이 말씀의 흐름 타고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요, 제일 기뻐요. 다른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저한테 잘해준다? 그것보다 더 기쁜 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 타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 속에 탁 듣고 있으면요, 그분 한마디 한마디가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타고 계신지, 언약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정확한 반향을 잡고 계신지 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드리면요, 탁탁 이게 카톡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안 된다고 손 이렇게 하는 랩런트들이요, 저한테 기도수 좀 찍어서 보냈대. 제가 미션을 줬거든요.
진짜 안 된다고 하는 우리 랩노트인데요. 카톡에다가요. 뭐 이게 그냥 찍어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찍어 보낸다는 거. 한번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와, 저 눈물 너무 감동이에요. 우리 랩노트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죠. 지금 좀 변화되고 희한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내거든요. 그리고 매 하는데도 진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교회가요. 지금 조금씩 움직여요. 보이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태동하나 뭐 움직인다 그러죠.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마음에도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쁘십니까? 그게 기뻐야 돼요. 교회가 움직이는 거, 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 진짜 기뻐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때 언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때 가장 기뻐하시고요. 교회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기쁨의 속에서 있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하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시간표 속에 절대 계획을 잡으세요. 하나님 계획,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 계획 바라보지 않고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응답해야 갑니다. 주셔야 갑니다. 어떻게 합니다. 그런 그거 하지 마시고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있어야 합니까? 절대 계획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 갑니다. 무슨 응답을 원하십니까? 더 이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237 그릇으로 너희를 세우겠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언약 속에 잡아라. 그 말씀에 주셨는데 그 말씀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무슨 응답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그 말씀 속에 생명 걸어야죠. 아니세요? 아니면요 그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하실 거예요. 진짜 잡으셔야 돼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인데요. 뭐 어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다 막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망령되이 그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입밖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진짜 믿어질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마음 놓고 우리 그러자. 너 하나님께 맹세해? 저희 형하고 자가군요. 형이 저희가 만약에 뻥을 많이 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못 믿겠어요. 그러면 형, 저 하나님께 맹세해? 그러면 형도 이게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면 아시지? 하나님만 아시지 뭐 이래요. 막. 근데 그 망령대 하나님만 이러면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하나님을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무 만만해 보이는데 하나님 그 만만한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생명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세요. 우리 어디다가 하나님께 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네요. 그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막 짱 부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뻐해서 사랑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계획 속에서요. 우리에게 다 가시를 주세요. 아프죠? 가시 찔리면. 가시가 다 있어요. 뭔가 다 풀리지 않는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요.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거든요. 우리 11조 삥땅 치는 거 얼마 삥땅 치는 것까지 다 아세요. 모르실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이게 다 아세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런 아시고 우리에게 요거 주신다니까요. 저한테도 있어요. 다 없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요소라는 거예요. 축복이 이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있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힘드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축복이 있는 사실.
혹시 가정에 그런 분이 있거나 있으십니까? 축복이라는 사실. 내가 있는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이라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절대 주권 속에 절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다 부르시는 거, 우리 교회로, 우리 갈보리 교회로 하나로 뭉치기 몽땅몽땅해서 다 성격이 얼마나 다 다르잖아요. 막 우리 자 이렇잖아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모아놓으셨습니까? 아시고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니까 모으신 거예요. 한 분도요 필요 없이 이곳에 안 부르신 분이 다 필요하신가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절대 주권 속에 알고 그 언약을 잡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절대 계획 속을 보시면요,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모이고 언약이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러면 결론입니다. 절대 언약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만 하시라면요, 정확한 목표가, 정확한 하나님이 내가 진짜로 237이라는 언약이 확실하십니까? 노맨입니까? 아멘입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 선거, 헌금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갈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누구하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언약인데,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데, 언약이 맞으면요, 지금 나는 그곳에 그 표대를 향해서 가면 돼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확실하면, 절대 언약이 나에게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제가 여기서 뭐라고 요구를 해도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구를 하면요, 하나님께 벌 받겠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대. 그거 대해줘야지. 욕했다고. 담임 목사가 욕했다. 나 유 목사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면서 가서 언젠가 내 저희들 해야 되겠. 그러면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언약만 내가 이 교회에 온 이유, 이 교회 부르신 이유가 확실하다.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내가 237 그릇이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유목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유목사하고 나하고 이 절대 언약을 성취한다는 건 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내가 뭐 나하고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한테 시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너를 237 그릇으로 세우시겠다. 언약만 확실하면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해도 여기 이 분필로 잠잔다고 던져도요, 맞아도요, 그게 속상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절대 계획 속에 있겠구나. 그게 보여지나요? 그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유목사, 저 목사가 돼가지고 분필 던져. 내가 고등학교 이후로 내가 분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시작해. 이게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계속 씩씩거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저 이제 유목사 안 봐야지. 그러면서 그게 언약만 정확하게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흔들립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절대 말씀이 있다는 거야. 말씀이요, 내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우리 좋은 말씀 있잖아요. 너를 복을 더하고 막 이런 복 준다는 말은 잡아요. 너를 강건케 하고 처음은 미약했으면 나중에 탕대케 하니라 그런 거 가게다 다 붙여 다니잖아요. 막. 그게 말씀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이거는 지금 내 다음 주 예배인데 그건데요. 미리 여러분들에게만 미리 주신 언약. 어때 하나님이 237의 그릇으로 나를 만드시겠다는 언약이 있으면요, 그 속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야 되잖아요. 뭐 복 준다, 뭐 그 말씀만 잡으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 잘한다, 뭐 그런 말씀 잡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잡는 거잖아요. 불신자도 그렇게 한난 좋은 얘기 있으면요,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이런 말씀, 이런 좋은 얘기가 선진들이 얘기해 줬더라.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절대 언약에 주시는 절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절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원보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237 나를 이끄시는 지금 흔들려도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결국에는 237 그릇으로 하나님께 세우실 거를 확실하시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절대 기도가 되어지는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언약을 주옵소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새롭게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는요 절대 계획을 먼저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우리 후대들 우리 이름 줄 때 그냥 짓지 않잖아요. 언약 주셨잖아요. 언약을 자꾸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주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언약. 아직까지요. 우리 후대들 너 달란트가 뭐야 그러면 나는 장로를 할지 목사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잖아요. 그럼 나는 중직자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도 저희 솔직한 얘기지만 장로라는 전 좋더라고요. 장로라는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근데 제 목사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만 장로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만들어졌습니까? 물어보세요. 인턴십 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아들들, 자식들 말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절대 계획하셨던 우리 렘넌트에 대한 언약 주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할 때 뭐 잘하는 거, 뭐 좀 피아노 치면 너는 음악 하면 되겠다. 뭐 공부 잘하면 언어 말 많이 하면 말 쫙쫙쫙쫙 하면 와, 너의 혀에 건세가 있다. 너는 언어 하면 되겠다. 저희 아들 그랬거든요. 말도 많이 하고 막 영어도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가 잘 봐주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너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왜 만드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당연히 절대 계획 속에 있는데 그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는요, 나를 만드신 이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 것입니까? 교육자로, 중직자로,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부터 다시 찾으셔야 돼요.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만 언약을 제대로 잡으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열어가신다니까요. 지금 뭐 자꾸 뭘 해도 안 돼.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아까 발가락 물리시는 어머니가,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잖아요. 군대에서 저는 이제 좀 괜찮게 코스를 잘 밟았어요. 뭐 항상 어디 가도 뭐 저는 같은 선봉 소대장, 그리고 거기서 또 이라크 파병 같은 거 가고요. 그럼 저는 군대에서 다들 봤을 때는 이제 뭐 장군, 이제 장군, 저희 예전에 저희들 오셨던 저희 섬겼던 김원수 목사님, 너 유장군 불렀거든요. 넌 장군 돼서 진짜 선교해라, 진짜 너 경제 축복 받아라,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총신, 지금 RTS, 그때 RTS 건물 세울 때요, 벽돌 한 장에 얼마 그거 했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벽돌 한 장만 아니라 그 언약을 잡고 그다가 헌금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언약을요 확실히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기로.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가요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서밋을 찾아주고요. 서밋을 찾는데 어떤 서밋이냐, 영적 서밋이
그 3팀 얘기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인턴십, 서밋팀, 인턴십 팀. 그래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 이유가요. 우리 후대들이요. 말씀은 꽉 잡고 막 들었는데 정확한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중직자도 모르는 거예요. 교육자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요. 흐름을 읽으니까 돈의 흐름을 쫙 알고니까요. 뭐만 했다 하면 재빠시 터지는데요. 다락방에서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계속해서 영적 서밋, 인턴십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요. 진짜 내가 발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잘못된 걸로요. 계속 성공의 관점을 두고 목회도 성공해야 된다. 목회가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요. 진짜 뭐라고요? 미자립이라고 하시나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전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진짜예요. 흔들리지 않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후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돼요. 진짜 봐야 돼요. 우리는 수준은요. 뭐 목회가 성공하면 막 부흥되고 막 이거 보다 보면요. 진짜 우리가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죠. 사람 많이 몰려온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막 사람이 몰려오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뭐 응답이 없어. 교회는 잘 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잘 되는 거하고 이게 아니. 진짜 한 분 한 분 한 랩런트가 진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우리 갈보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로 전도하고 진짜로 선교하고 진짜로 랩런트 하는 거예요. 진짜로 세분화 나누는 이유는요. 진짜 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 후대들을 보고요. 세밀하게 우리 교회를 보고요. 세밀하게 현장 보시라고요. 진짜 응답 받으시라고. 진짜 걸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를요. 지금까지 흔들어 놓으시기도 하고요. 어려움 주기시기도 하고요. 막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이제는 새롭게 하겠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인가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가 많은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요. 무엇 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게 그리스도 선포될 때 행복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실 때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실 때.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는요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진짜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요. 저 이제 말씀 비형들이라 가지고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관심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 행복한 거는요. 성도님들 이렇게 카톡에 와서 전도했다는 카톡 있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카톡에 우리 랩런트들 그 기도수 좀 올라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요. 말씀 흐름 탁 잡고 계세요. 너무 아까 잠깐만 약간 이게 보신 분들 있겠지만 약간 찌끔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게 저는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며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말씀을 따라 절대 기도 제목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